자,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로마서 3장 이제 마지막인데요.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낼 때 이제 내용들을 쭉 기술하면서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중요한 내용을 이제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편지글에 중요하면 색깔을 바꾼다든지 명조체를 고딕체로 바꾼다든지 글자 크기를 크게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울 시대는 이제 그런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니까 당시에 중요한 내용을 독자들이 이거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그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복하는데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의미 반복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또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경우에 보면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21절부터 26절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까지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이미 나눴습니다.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핵심 내용은 구원받는 것, 또 오늘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명제, 이 진리를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그것을 21절부터 26절까지는 의미를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부터 보면 중요한 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반복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7절부터 31절까지는 질문이 4가지가 나와요. 오늘 이 4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27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 질문이 첫째 질문입니다.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할 것이 있는가? 질문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하죠. 27절에 보면 있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거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야 그 내세울 만한 것을 내세울 때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죠. 근데 지금 의롭게 되는 것,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 의로움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이 말과 동의어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이 동의어 같은 말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을 자랑할 게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의롭게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사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구원받는데 내가 내세울 거 있는가? 자랑할 거 있는가? 그런 거 결코 없다. 있을 수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노력, 그런 노력이 내가 힘써 할지라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봤습니다만 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과 관련해서, 의롭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여기 같이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로 거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원을 그냥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선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받을 자격도 전혀 없는데 그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죠. 오히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굳이 자랑해야 한다고 하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랑할 거 있느냐? 그거 없다라고 한 이 질문과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로부터 연유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조금도 우리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다. 다 100%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도 27절에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무슨 법? 법입니다. 법.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죠.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27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그걸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좀 생소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믿음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믿음의 법이라고 이렇게 썼을까? 제가 성경 헬라어 원전도 다 보고 있는데 제발 법자가 없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법자가 분명히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 맞아요. 그래서 왜 썼을까? 시간을 많이 보내게 만든 그런 이 단어가 믿음의 법이에요. 제가 묵상하는 중에 제겐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말씀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지금 독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독자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읽고 잘 깨닫고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이걸 이제 문장 표현, 레토릭이라고 하죠. 저는 바울이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위한 아주 탁월한 레토릭, 탁월한 문장 표현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능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가능한 방법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의롭게 되는 길이 원래 원칙적으로는 두 개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선택지가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의 선택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능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방법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의 선택지죠. 또 한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내가 율법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경험칙에 의하더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행함으로 인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울이 당시의 사람들이 뭔가 지킴으로 인해서 뭔가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향성, 그런 사람들 속에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지금 그들이 추구해왔던 이 율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바울의 그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이 선택이 너희들이 율법을 법이라고 하는가? 그래 좋다. 그러면 믿음도 법이라고 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선택 중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게 레토릭이다 하는 거죠. 표현 방법이다. 이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는데 쉽게 만들어진 표현 방식으로 믿음에다가 법이라는 용어를 썼다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는 게 있다. 이게 법이야. 야, 여기 믿음이 있거든. 그래, 너 이거 법 하잖아. 여기도 법이라고 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너 어느 쪽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28절이 바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내용을 28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면서 서로 대조시키면서 믿음을 법으로 소개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법을 선택했다, 믿음의 법을 선택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두 초이스를 놓고, 두 선택지를 놓고 내가 무엇인가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가는 것, 그거 불가능한데 그걸 붙들고 그야말로 고통스럽게 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에 이를 것인가 했을 때 여러분 선택지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망설일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 믿음의 법을 통해서 그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28절 마지막에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한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복음 전도할 때 브릿지라고 하는 전도 방법이 있거든요. 브릿지가 주는 아주 예수님을 믿도록 선택하게 하는 그 분명한 이 선택이 두 개의 길을 딱 놓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길은 지금 그렇게 죄짓고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갈래. 이게 하나의 선택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래.
두 선택지 중에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똑같이 천국과 구원을 길로 설명하면서 한쪽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갈 것인가, 한쪽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인가, 이 두 선택지를 놓고 어느 쪽 당신 선택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아주 망설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지옥을 왜 갑니까? 천국 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율법과 믿음의 법도 그렇게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아직 망설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한다. 지금 그 표현이 바로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는 자들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죠. 자, 29절에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은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런 설명이나 또는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들의 이제 혈통이 유대 가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겠죠. 그럼 이 두 그룹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고 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일종의 이니셔티브를 진 거예요. 주도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좀 세상 표현으로 하면 이제 좀 갑질을 좀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우리 할례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너희들도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를 주장한 것이죠. 또 할례만 받아갖고 안 되고 또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그래서 몇 가지 율법을 지키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야, 우리가 굳이 너희들의 그 전통 관습을 따를 필요가 있겠는가? 서로 갈등이 형성된 거예요. 교회 안에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심해지면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그야말로 아주 급속도로 선포되고 전진되고 있을 때였는데,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런 전통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었던 당시 상황은 복음이 땅끝으로 진행되는데 굉장한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하나님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볼 때 이거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내부에서 서로 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갈등이 형성되면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도 마찬가지죠.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무할례자는 비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동일하게 의롭게 되는 데는 믿음으로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 자꾸 다른 말 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자꾸 텃세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대우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데도 유대인도 믿음으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민족, 특정한 국가의 하나님으로 계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들 모두의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방법으로 의에 이른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거 차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전체에게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그래서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사고방식, 그거 빨리 정리하라는 것. 그래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 그래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의식으로 바꿀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31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주장하니까 그러면 율법 필요 없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31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럴 수 없느니라로 끝냈으면 설명하기도 좋겠는데 거기에 뒤에다 하나 더 붙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서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한 이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배경, 예수님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이 전제된 그런 표현,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율법은 죄에 대해서는 사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것,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거예요. 충족시킨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로마서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한 이 말은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율법을 굳게 세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기한 분이 아니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스크린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십자가 없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율법을 파괴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이 원하는 그 요구를 다 충족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완전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요,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한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 그 원인, 그 이유, 그 근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킨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야, 율법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어떻게 너가 율법을 의롭게 될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근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 들이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 한 문장으로 끝낼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데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야, 너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라고 우리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문장으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그 율법이 말하는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해 라고 하는 이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근거, 율법이 요구하는 그 근거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율법을 굳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예수님이 세웠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그 배경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를 의롭게 했으면 이건 율법을 파괴한 거예요. 율법을 파괴하느냐 이야기했잖아요, 31절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고 율법을 굳게 세운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에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에 우리가 심정적으로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뭔가 해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실 거야. 또는 내가 그래도 다른 날은 예배당 못 가더라도 주일날만큼은 예배당에 꼭꼭 가야지, 주일 성수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또 나는 그래도 주일날 많이 못 가더라도 헌금이나 좀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등등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심정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무언가 내가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100%가 아니고 다만 1%라도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역할하기를 원하는 심정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살까? 저는 좀 넓은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가 하나가 있죠. 그 원리는 인과의 원리예요. 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욥기에 이 인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강력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욥이 나오죠. 욥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욥이 병들었잖아요. 재산 다 탕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병들고 가난해진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그런 병들었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지금 재산 다 탕진하고 지금 그 모양으로 사는 거지.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너는 지금 그런 상황을 겪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과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인데 그 원리 속에서 이 원인적 요소를 조금이라도 축소, 감소시키면 결과가 선하게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도덕률이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착한 일을 하면 결과에 내가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착하게 살자. 헌금 많이 하자. 주일 성수하자. 좀 선행, 좋은 일 많이 하자.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이 인과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측은지심으로 뭔가 한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하는, 구원받는데 내가 0.1%라도 내가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 그런 인과의 원리로는 구원에 결코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설령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구원받는데 조금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좋지만 착하게 사는 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과의 원리,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우리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라고 한 이 메시지로는 도무지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또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앞에 것을 인과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은혜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원리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은혜의 원리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 나와요. 네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축복이 있다. 인과의 원리는 반드시 심어야 거둡니다. 그런데 인과의 원리는 심어도 못 거두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못 거둬요. 은혜의 원리는 내가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 은혜 하나님이 꼭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데, 그냥 그 한 문장으로 끝낼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됐는데 그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율법이 집요하게 은혜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은혜를 은혜되도록 만드시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들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 의롭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순수하게 믿으시고,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는 그 다 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오늘 신실한, 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